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이제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쪽의 에돔을 지나서 북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 모압 왕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모압 왕이 맨 처음에 이제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냈을 때 또 여러 복채를 준비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절대 가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이 발락 왕이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고관과 함께 더 많은 복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또다시 이 발람은 하루를 그 사신들에게 유숙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어제 보았던 그 20절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은 그러한 복채들을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가서는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신다, 이러면서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발람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에서 만나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논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속에 혼돈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우리는 그 바로 앞부분에서 어제 보았던 그 마지막 부분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었는데 왜 이렇게 22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간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낼 때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기에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발락의 그 어떠한 금은 보화를 내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다 뭐 이렇게 둘러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였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더 높은 고관들을 두 번째로 보냈을 때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준행하겠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지수표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미혹된 것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와달라는 그 청을 받고 지금 나아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 발람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길에서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 다음 말씀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나귀는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그 칼을 빼어서 이제 곧 이 발람을 죽일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그 뒤에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3절에서 이렇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렇게 그 길을 막아 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주인, 또 자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기의 주인 발락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든 칼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첫 번째로 채찍질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양 옆에는 담이 있고 좁은 길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자, 나귀가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자기의 몸을 담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좀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귀 위에 타고 있던 그 발람의 발이 담에 이렇게 짓이겨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또다시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 그 좁은 곳에 아주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갈 곳도 없고, 그러자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자, 나귀가 여호와의 그 사자를 보고서 발람 밑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좌우로 피할 길도 없이 막다른 그 길에처럼 그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로 그냥 엎드려진 겁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발람이 노하면서 세 번째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말씀합니다. 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귀가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저렇게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내가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뭘 나쁜 짓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네가 나를 거역하고 이렇게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도 갔다가 또다시 양쪽에 담이 있다 해서 담 쪽으로 나를 갖다 확 몰아붙여서 내 발이 담에 짓이겨지게 했다가 그리고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이렇게 딱 좁은 길로 가게 됐을 때는 네가 나를 채운 채로 그냥 주저앉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발람이 자기 나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또다시 말하기를 30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언제 한번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래, 그러한 버릇은 없었다 라고 발람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람하고 나귀하고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2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말씀의 이야기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발람이 나귀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처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은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금지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또한 발락 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발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이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너 발람이 나 여호와의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바로 발람, 네가 나를 거역했기에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너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의 나귀가 보고 너를 살려보겠다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가고 또 좌우로 좀 피해보겠다고 담으로 붙고 또한 이제 갈 곳이 없이 그저 좁은 길에 이르렀을 때에는 너에게서 주저앉아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나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문자 그대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니 나귀로 하여금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작은 한 가지에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거역하기를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종교들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담장 안에서 톨레레게 바로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은 take reading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손에 집어들고 손에 집어들고 레게 읽어라, reading 읽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노래 가사가 그 당시 있었던 모양입니다. 톨레레게 하는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순식간 갑자기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저 담 바깥에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 담장 안에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길을 가다가 안에서 들려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손에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야겠다는 마음에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눈앞에 딱 보이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 이야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 바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른 이유 때문에 말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러 수많은 방법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 자각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좀 전에 29절의 이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했던 말이 참 귀한 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권하고 또 어떤 대화를 쭉 하는 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참 말을 잘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 지금 발람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서 나귀에게 자기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낸 건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 모습이 영락없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손에 칼을 쥐어들고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람 스스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에도 그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린 사무엘이 말하였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말씀하셔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깊은 기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발람이 이제 눈이 밝아지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앞을 딱 가로막으며 길에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순간 발람은 머리를 숙여서 엎드려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가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면서 이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때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의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내 앞에서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지만 나귀가 너와 너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당장에 내가 너를 칼로 죽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맨 처음 명하신 대로 그를 따라서 가지 말라 했지만 발람이 이 고관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옳지 못할 때에 또 길을 막으시곤 합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발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길을 막으시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이제 이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면서 그 밤에 이 바울이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저 유럽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저 유럽 땅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유럽을 향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에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가 무지하여서 당신이 나를 길을 막으려고 서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발람이 길을 다시금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35절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발람이 그 길을 떠나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내일 이후에 보게 될 말씀 속에서 이 발람은 계속해서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계속 전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발람의 이 예언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다 보면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종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가 그 길을 떠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난 다음 다시 제 길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반전이 25장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23장, 24장 이것을 다 읽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 발람이 이 일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가? 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 발람에 대해서 그가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말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만 말할 줄 아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서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늘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바들을 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깨달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압 왕 발락에게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함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르시는 말만 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일을 향할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 가운데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말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